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각자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44편을 매우 특이하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시편 44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거의 가장 후대에 기록된 그 연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시편 44편은 쓰여진 연대가 17절부터 특별히 22절 사이는 기원전 164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라림 패배와 절망이 시안에 가득합니다. 기원전 164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카비 독립전쟁의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시편 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시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접어들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164년경이란 감각을 여러분들이 좀 갖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시기가 기원전 535년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성경에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때가 대략 한 기원전 300년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참 지나서 기원전 164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정도 전입니다. 그 정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외세에 의해서 외세의 주인이 바뀌어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대왕이 이제 막 세계를 점령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때입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의 저항에서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성직자 가문인 거죠. 제사장 가문들이 하스몬 일가라고 제사장 가문들이 모여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마카비가 나타나 성전을 회복하고, 이 마카비 독립전쟁은 성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국이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다음에 돼지 피는 학을 떼고 싫어하고, 유대 땅에선 돼지 키우는 거는 볼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 성전 앞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유대교 비에서 한 수 위였던 당시 그 헬레니즘, 전 세계를 휩쓸었던 헬레니즘 문화는 막 강제적으로 종교와 철학,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을 강요했습니다.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게 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까먹고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폈다면, 이건 다시 말하면 물밀듯 밀려오는 헬레니즘 수준 높아 보이는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습니다. 22절에는 오늘 중요한 절인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안티오쿠스 4세가 폭력으로, 아까는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도륙하고 이제는 폭력으로 이스라엘 신앙을 도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 마카비 독립전쟁,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항거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의로운 항거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고난, 의로운 항거, 그러니까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게
이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 시인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980년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태로 인식하는 사람과 민주화 운동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22절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마치 도살할 양같이 취급당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마카비 독립전쟁 사건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고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되게 할 작정이십니다. 참혹한 참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느냐, 참혹한 참상을 어떤 이유 때문에 당하냐,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사건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그 사건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당시 마카비 독립전쟁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난 한복판,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고 칠 때 그 고난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느냐?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왔느냐?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분명하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6절을 보면 재난이 아주 참혹한 얘기가 있습니다. 14절 특히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주변 뭇백성들이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했지만 이 반대로 뭇백성들이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고난받는 순간에는 평가가 엇갈려서 우대받지 못하는 그런 희생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구경하며 아주 한가롭게 평가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고난 한복판에 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로 쓸 수도 있고 뭐 외부적 정치적 상황으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있는 위치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쓸 수도 있고 누구나 예외 없이 불현듯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소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의인이 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참혹한 참상을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받는 의인의 기계를 한번 오늘 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 17절 18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이거죠. 팬데믹 내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반복했던 바입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위축되지 않고 기세와 사기가 여전하고 소망이 풍성하게 우리 신앙의 로맨틱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팬데믹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바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역사는 이런 멋진 기계가 늘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 길을 예수가 걸으셨고 이전에 확연히 다른 유일한 길을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의인의 고난받는 길이지만 비겁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게 걸어갑니다. 시인이 이런 웅장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절 8절에 담겨있는 시인의 역사인식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역사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 한복판에 있고 아니면 그 역사의 후폭풍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자세로 그냥 시니컬하게 못 본 척하고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그냥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득하게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대하지만 성경의 이 역사에서 장관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역사 인식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시인이 배우고 깨우친 역사 인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아주 오래전입니다. 조상이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시인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면 세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경험한 것 제가 경험한 게 다른 그런 20년 정도 차이가 아니라 몇백 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경험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아주 옛적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걸 조상이 조상들에게 또 조상이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그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나인 시인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슴에 있는 이야기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난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토인비도 말했고 간디도 말했고 마틴 루터 킹도 말했고 무수한 사람들이 다 말했지만 역사 의식이 없으면 그 민족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전부 역사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민의식,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이거 전부 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스토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오랫동안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 신앙은 그냥 사상누각으로 금방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단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신앙의 스토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지난 주일에 빗대면 내가 내게 그 스토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마귀가 내게 말하는 속임수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게 그 스토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내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을 내가 내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출애굽 이야기거든요.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이 통쾌한 이야기가 오늘 그 마카비 전쟁 한복판에 고난받고 있는데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시인의 가슴에 여전히 불타게 만드는 한 가지는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인의 출애굽 역사에 대한 멋진 이해를 보면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게 출애굽에 대한 이 시인의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웅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역사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히어로가 모세 같은 히어로가 나타나 출애굽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원태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우리는 그 스토리를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맞서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자꾸 전부 다 이게 지금 전체 추세입니다. 어릴 때는 신앙을 교회를 잘 다녔는데 금방 떠납니다. 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스토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들려주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채워줘야 됩니다. 세상 스토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돈도 내가 번 것이고 뭘 해도 내가 잘된 것을 홍보해야 되는 세상이 이치인데 이 시인의 역사인식은 말처럼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해도 내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조 목사가 했다고 해야 되는데, 조금 했다고 해도 누가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알아주면 우리는 토라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오늘 시인은 종일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기질상 유전인자를 그렇게 받았던지 세상 환경적인 요인으로 고난에서 내성이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인내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스토리의 힘을 가지고 역사의 인식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이겁니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자기가 살지 않았던 때를 살아보는 것, 이게 역사 공부입니다. 전부 여기 아무리 우리 교회 가장 고령자여도 이 시대를 살아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1960년, 70년 그때 한국교회를 조금 경험한 거지 1910년, 20년대를 경험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 2000년 전에 예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3400년 전에 모세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역사를 통해 자기가 겪는 시대의 아픔, 광주 80년 광주하고 동일한 겁니다. 마카비 전쟁의 참혹한 고난을 이런 방식으로 이겨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길은 과거에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고 익히고 나에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23절, 24절, 25절에 마지막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기도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받는 자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최고의 힘찬 고백을 마지막 절에 전해줍니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라 일어나, 이건 우리 교회 경배 찬양단에 붙여진 이름이죠. 쿰마입니다. 쿰마, 이건 야훼여 일어나소서. 시편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4편도 예수님도 스데반도 같은 약속을 믿었던 거죠.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으로, 품격 있는 신앙으로, 고급진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외로울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애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내 안에 스토리가 아주 든든하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수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했지만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할머니 품에서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 어머니 품에 들려줬던 옛날 이야기는 잊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빵빵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게 내 삶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가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역할하게 하는 그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의로운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신다. 그 믿음에 대한 스토리가 과연 내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인식,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오늘 삶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자녀에게 선포해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 IT와 쿠바 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 복음 전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 평화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 신실한 하나님, 세상에 공이건 진실이건 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전부 다 개인화돼서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고 목사의 성직자들은 개교회주의의 욕망에 빠져 있고 하나님 혹시 우리의 성도들도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론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곁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있는 신앙을 주시고 하늘에서 상이 큰 우리 주님의 귀한 스토리를 그 역사를 우리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주님의 뜻과 사명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뜻과 사명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 귀한 비전 주셨사오니 오늘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기도의 깊이와 강도가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로 모든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기도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기도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